오늘 우리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바닥에 재 두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대가 애굽 땅에 주리되어 애굽 땅의 사람과 장기를 붙어서 악성 동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바닥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들로 악성 동기를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주었나니 악성 동기가 그 사람으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다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려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사건을 웬만한 분들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6번째로 내린 악성 종기 재앙, 다른 말로 독종 재앙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해를 입히는 그러한 공포의 피부병입니다. 오늘 이 악성 종기 재앙이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악성 종기 재앙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 재앙은 이미 앞선 그 5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러한 재앙과 다른 점이 있죠. 전에는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6번째 악성 종기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으로 인명피해를 주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나고 온몸에 열이 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줍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 고통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려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더 높은 강도의 고통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바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10가지 재앙이 다 쏟아지도록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많은 것을 잃어버리죠. 자기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리고 생명처럼 아꼈던 황태자를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정예 군대를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또 나라의 그 안정과 위상을 지켜야 할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과 본분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환난과 고통으로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 두드리시는 이유는 어떤 멸망과 저주가 아닌 회개와 순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정글의 천국을 짓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감명 깊은 선교사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이 베트남에서 사역한 장요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니누에로 가라 하는 그러한 요나처럼 베트남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아주 잘 나가던 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88 올림픽 때 요트 경기를 개최하는 그 요트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에다가 요트장을 설치하는 그것을 세우는 그러한 일도 맡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돈도 잘 벌고 잘 되니까 오만방자하게 살다가 어느 날 10개월 동안 완전 식물인간이 되어서 자리에 누워버리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음식은 목구멍으로 들어가고 또 똥과 오줌은 누군가가, 자기 아내가 갈아줘야 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었는데도 남아있는 기능이라고는 청각, 후각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말은 전혀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소리만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장모님이 찾아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장서방을 포기하라. 이제는 소방이 없다. 자, 아내가 자기를 정말로 포기하지 않을까, 산소호흡기를 떼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섭섭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의학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한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태신앙의 기질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그 지난날을 다 회개하고 자기를 고쳐주시기만 하는 내가 이제 몸 바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과거의 이 필름이 머릿속에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어린 시절 이 끓는 물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정도면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러한 서원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감사도 잃어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은망덕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정말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면 정말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이제부터 요나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제 덤으로 주신 이 인생을 요나처럼 살겠습니다. 저 니느웨로 갔던 요나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회개와 감사와 순종이 은혜와 긍휼을 불러온다는 것은 오늘도 계속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과 불순종은 그 반대로 환난과 재앙을 계속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러시아워 시간에 대형 트럭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꽉 끼어버렸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빼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운전사는 지하 입구와 이 자동차 지붕 사이에 그 여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가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경찰이 출동하고 구경꾼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기술자들이 차를 빼내기 위해서 이리저리 궁리를 합니다. 자, 이때 한 소년이 트럭 운전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 차를 빼낼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자 운전사는 됐다,
이건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다친다, 비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타이어에 공기만 빼면 돼요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그 아이의 말대로 이 타이어에 공기를 뺐더니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대치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인생에는 조금만 바람을 빼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너무 바람이 빵빵하면 마찰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뻐기고 고집 피우고 대항하는 것이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 가보진 않았지만 베들레헴에는 예수 탄생 교회로 들어가는 분이 굉장히 낮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허리를 굽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문이 작다고 합니다. 자,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 가는 사람은 이렇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람을 빼고 낮아져야 위기 속에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러한 위기라도 하나님 앞에 바람을 빼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악성 종기재앙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일관된 경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할 것 없이 다 모든 재앙마다 계속해서 주는 경고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죠. 이집트 사람들은 치료의 신인 타이폰 혹은 임호텝 신을 섬겼습니다. 왕궁의 이 타이폰 여신의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인간의 희생제물로 삼는 인신제사가 때로는 드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데려다가 제물로 삼아 다 태우고 남은 죄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죄가 날리면 치료의 신이 도와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이 악성 종기 재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즉 죄를 가지고 악성 종기 재앙을 일으킨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죄를 뿌림으로 해서 타이폰 신이 질병을 치료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들의 믿음이 빗나간 것입니다. 죄를 뿌리니까 악성 종기가 생겨난 것이죠.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섬기는 신은 허상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그들이 신뢰하는 이집트 바로가 그 백성들이 신뢰하는 요술사들조차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자, 요술사들이 요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신적인 힘을 빌어 치료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조차 힘없이 지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타이폰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메시지로 그들에게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타이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죄를 뿌린다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하는 이것을 경고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면 겁을 냅니다. 자, 심하게 아프면 또 죽음을 생각하게도 되죠. 그런데 죽음이 어떻게 온 것입니까? 죽음은 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죽음은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하니 이제 사는 동안만이라도 좀 건강하게 살자 하는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사가 온통 자기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건강식, 힐링이라는 말도 나오고 인간 복제, 사실 이런 것들의 모든 뿌리를 헤쳐보면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꾸며볼까? 이런 관심사가 결국 자기의 몸을 우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육체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고깃 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서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그냥 걸어다니는 고깃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신자가 자신의 육체에만 온통 관심을 갖는다면 옛사람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도 옛 애인을 못 잊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진 것을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이 참된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조언을 주는 장려나 선교사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900년대 초에 베트남에 런청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런청이가 뭡니까? 입술과 입천장이 갈리는 그러한 병이죠. 자, 동양인은 700명 중에 1명꼴로 이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 아기의 코와 입이 형성되는 과정이 3, 4개월인데 엄마 뱃속에서 3, 4개월 그 사이에 산모의 그 비타민이 부족하면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장성교사는 이 의사들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이 선교지에서 그 언청이들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베트남 처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치료받은 처녀들은 예쁘게 돌아온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울어댔다고 합니다. 기쁘면 울기도 하죠. 그 정도로 너무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순서대로 250명의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데 251번에서 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의료팀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지만 다음번 수술팀이 또 오려면 한 1년이고 2년이고 뭐 3년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금방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251번을 번호표로 받은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이 251번을 받은 그 처녀가 너무나 안타깝고 절박하여 정말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저를 수술해 주세요. 이번에 정말 수술 받지 않으면 난 자살할 겁니다. 협박조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는 내가 제일 먼저 너를 수술해 주도록 하나. 뭐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수술해 주세요. 수술해 주세요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몸부림을 치며 막 울어댔다고 합니다. 자, 겨우겨우 처녀를 달래서 돌려보낸 선교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더니 함께 문을 열어보니까 참 놀랄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머리를 풀어헤친 인사불성의 모습으로 바로 그 처녀가 또 나타나 수술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집에까지 쫓아와서 자, 무조건 미치고 집 안으로 들어와 이제 바짓가랑이를 막 붙들면서 울고 사정한 것입니다. 정말 수술받지 않으면 절대로 저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의료팀은 이제 돌아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또 안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 처녀를 선교센터에 머물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고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자, 한동안 그곳에서 찬양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또 부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모두가 한결같이 그 묘한 코맹맹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말도 어눌해지고 모두 아이들이 언청이 처녀를 닮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센터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안 되겠다. 정말 선교사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안하지만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 수술팀이 돌아오면 꼭 내가 연락해 주겠다. 그러나 처녀는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수술하고 예쁜 얼굴로 집에 돌아간다고 저는 제 식구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 앞에서도 정말 수술을 하고 예쁜 얼굴로 돌아간다고 저는 선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수술하고 나서 나와 결혼할 남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안 된다면 저는 강물에 뛰어들어 죽을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합니까? 자, 너무나 확고하고 결사적인 그 태도 때문에 강제로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좀 비인간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선교사는 불쌍해서 생활비를 좀 지어주면서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 가슴은 아팠지만 그 처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중간중간 다 생각하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2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자 선교팀이 드디어 의료 선교팀이 돌아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는 급히 차를 몰고 그 251번 처녀를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2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집에 돌아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처녀가 자살이라도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죽인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질책하면서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자, 요나 선교사는 그 처녀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강으로 숲으로 들로 산으로 막 헤매었습니다. 불쌍하니요 가련하니요 어디서 죽은 게 아닌가 하면서 이리저리 정말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리저리 헤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울창한 숲이 있는 산속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놀랍고 신기하게도 바로 그 깊은 밀림 속에서 한국어 찬양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 아시죠, 여러분? 그 찬양이 그 깊은 산 속에서 울려 퍼진 것입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들리는 곳으로 들어갔더니 키가 작은 그 산 속에서만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느 선교팀조차 들어올 수 없는 그 오지에 그 작은 마을에서 이 한국어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것, 정말 놀라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곳에서 251번 처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를 만났습니다. 찬양에 이끌려 찾아갔더니 만난 것입니다.
정말 모래사장에 떨어진 바늘 하나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 선교사는 그 처녀를 만난 순간 끌어안고 너무나 반가웠고 정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난다니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 자, 그 처녀는 선교센터에서 쫓겨난 후에 집으로 가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더 못 사는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서 그들을 섬기면서 자기가 그 선교센터에서 배웠던 말씀, 찬양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정말 그 어느 선교사도 가지 못하는 곳에서 선교사 노릇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일을 한 것입니다. 야, 이제라도 돌아가서 수술을 받도록 하자. 막 돌아가자고 권유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자매는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저의 외모가 어떻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안녕히 가세요, 선교사님. 자, 선교사는 자꾸 가자고 얘기해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거기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선교사는 그 자매가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정말로 경건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곳을 떠나가면서 이 선교사의 가슴에는 아주 찡한, 그 가슴에 찡한 절규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영혼에 맺힌 변화의 열매가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을 또 생략해서 제가 보도록 하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신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두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몸을 우상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몸을 상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죠.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귀찮지 않게 할까?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몸을 바쳐 하나님께 상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우리 신자가 품어야 할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를 우상 삼을까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자녀 문제라는 가시를 주십니다. 피땀 흘려 세운 기업을 우상 삼을까봐 하나님은 사업 문제라는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자, 건강한 몸을 우상화시킬까봐 하나님은 질병 문제를 가시로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주목하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악성 종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 이 악성 종기 재앙 이후로부터는 바울의 요술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바로의 요술사들은 바로의 측근들입니다. 또 이집트의 어떤 지혜와 능력 같은 것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인물들이기도 하죠.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술이나 점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재앙 앞에 아무 손도 못 쓰고 무력하게 자신조차 구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산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네가 미워.
자, 메아리도 나는 네가 미워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소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감히.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거 외쳐댔습니다. 그랬더니 메아리도 질서가 더욱 큰 소리로 외쳐댄 것입니다. 자, 이 메아리의 법칙은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격이고 또 자업자득이죠. 이 바로의 요술사들은 처음에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런 것들을 흉내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자기들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호화주택 그 높은 강 아래 초라한 판잣집이 한 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판잣집 주인과 윗집 주인이 있었는데 판잣집 주인은 그 윗집 주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정말로 가난이 죄다, 정말 가난에 대해서 막 불만을 토로하면서 정말 서럽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호화주택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구정물이 쏟아져 흘러내려왔습니다. 이 판잣집 주인은 호화주택 주인을 찾아가서 구정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좀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 주인은 인상을 쓰면서 언짢은 말투로 일축해버립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마련인데 왜 시비를 거는 걸고 하면서. 자, 판잣집 주인은 집으로 돌아와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그 호화주택 정원을 향해서 굴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땔감망을 골라서 그 굴뚝에 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자, 호화주택에서는 그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판잣집에 찾아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판잣집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체 높으신 분이 연기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간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자, 주택 주인은 정말 냄새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곳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자, 이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 꼴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바로도 같은 상황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역을 가중시켰습니다. 벽돌 굽는 재료조차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와라, 찾아 가지고 와라. 아주 가혹한 명령을 내렸죠. 근데 결국 보니까 이러한 악행이 이 악성 종기라는 저주가 되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 지도자 잘못 만난 이집트 백성들은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달려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머리를 깨부수는 분입니다. 머리를 깨부신다는 것만큼 통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죽음과 죄와 이 사탄의 권세를 정말 물리치시고 부활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최고 승리,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있을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사 결단코 패배와 실패 속에 놔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승리가 올 때까지 타이밍을 맞추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왜 저 원수 같은 사람은 내 눈에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가? 왜 저 못된 사람은 잘 살고 나는 계속 꼬이는가? 왜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부모, 이런 자식을 만나 내가 고통을 받는가? 자,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일조차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신뢰가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것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습니다. 바로의 고집이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우리 인간의 고집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치하는 모든 인간의 고집은 다 패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잘못된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완강한 자라고 하죠. 바로처럼 강팍한 자, 완강한 자, 완고한 자. 근데 완강한 자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완강한 자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완강한 자는 마음에 수분이 없어서 정말 바싹 날라 부스러기와 먼지만 펄펄 날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완강한 마음이 아닌 정말 솜털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완강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돌들을 걸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낮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으로 승리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우상화시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에서 산 신령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아끼고 편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태워지고 또 태워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비누처럼 녹아지고 촛불처럼 그렇게 녹아지는 그러한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